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년 성령대망의 영적 전투라는 주제로 첫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깨우쳐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도회를 잘 터득하여 믿음 생활하는 데에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한번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군사로 부르심. 함께 따라합니다. 군사로 부르심. 우리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으로라는 뜻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야겠지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말을 다 정리하자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성도는 부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성도는 성도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대로 부부관계를 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성경대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의역해서 다시 말씀하자면 성경대로 살고 싶어도 강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살고 싶은 것과 살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살고 싶은 것은 지식이지만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너희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성경적인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 교리를 배울 수 있고요, 공부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덕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실천도 할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틀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 그것도 안 된다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늘 어둠 가운데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 남자 청년 20살 정도가 되면요, 누구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 입대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군 입대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그 통지서는 그 청년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딱 그때 되면 통지서가 집에 와 있어요. 그걸 펼쳐서 보면 이제 입대 날짜가 나오고 어디로 오라는 이야기가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몇 조에 의하여 당신은 이제 입대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까지 나는 집에서 응석바지였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냥 아이였어요. 이제 고3 막 수능 끝나고 대학 막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20살이 되었다면 이제 군대를 가야 한다고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의 영혼의 앞에 통지서가 왔어요. 군 입대 통지서가 왔어요.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군인이래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20살짜리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성도는 군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군사라는 것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지서를 받았고 입대를 이미 해버린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 영적 전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영적인 군사로 병영 근무를 명받은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은 상대편의 군복의 색을 보고 모두 멸하려 할 것입니다. 그 군복을 누가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군복을 보고 총을 쏴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은 자가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적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우리는 마귀의 타켓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랑 별로 싸울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너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건들지 않고 편안하게 순탄하게.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길고 가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영적 전투 그런 살벌한 거 하지 않고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예수 잘 믿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군복을 입었다니까요. 전쟁터에서 지금 군복을 이미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주적이에요. 내가 싸울 의지가 없어도 막 공격을 한다니까요. 죽이자고. 그러니까 이건 숙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전쟁터에 숙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간에,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던 간에 상관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공격을 받는 이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원수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땀을 흘려가며 훈련한 군인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훈련을 한 군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원수가 우리의 사정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연륜을 따라 믿음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이며 또한 전시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와 상관없이 원수는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어떤 이는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받을 것이에요. 혹은 막아낼 것이에요. 영적인 감지 능력이 있어서 쳐낼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처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원수가 정말 악랄하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살을 당하고도 왜 당했는지 몰라요. 계속 비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마귀의 불화살에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온통 어둠과 혼란과 길을 잃어버림만 있을 뿐입니다. 원수에게 농락을 당하다가 그냥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원수는 농락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도가 자신이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에 방비하지 못해서 처참하게 당했어요. 자기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서 시험에 들어도 왜 드는지 모르고,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와도 왜 게을러지는지 모르고, 계속 삶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이것이 원수가 공격하는지 모르고,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 큰가 보다, 이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부상을 심하게 당했어요. 자, 여러분, 한 부대가 있어요. 한 소대가 30명쯤 됩니다. 분대는 7에서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이 되면 소대가 투입되고 그 중에 분대가 분대장을 따라서 이제 소그룹으로 전시에 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잖아요. 나머지 5명, 6명은 꼼짝없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냐? 버리고 가지도 못하고 데려가자니 무겁고 아주 그 부대에 큰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비참하게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불쌍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불쌍해져요. 그 성도와 함께 묶여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해요. 버리고 가자니 불쌍하고 데려가자니 무겁고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성도는 계속 그 교회와 공동체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무리 가운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계속 교회에 요구만 해요. 자기를 계속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원수가 자기에게 계속
계속 농락질을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고 계속 무장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당해도 당한 줄 알고 바로 방비를 하고 깨어 있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화살을 맞는데도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네, 마음이 왜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하루는 우울했다가 하루는 분냈다가 하루는 우울했다가 하루는 분냈다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하면서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장된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나 보다 기도해야지, 마귀가 공격하나 보다 깨어 있어야지, 마귀가 공격하나 보다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고 마음을 계속 믿음 가운데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신앙이 원수의 불화살을 먹고 쓰러져 보십시오. 그거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회복돼봤자예요, 바로 또 화살 맞습니다. 왜냐? 계속 겨냥하고 있거든요. 일어나면 쏠려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려고 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러지고 불쌍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성도인들은 어떻게라도 믿음으로 데려가려고 전화 신방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자기 마음을 모른대요. 자기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은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자꾸 쓰러지시는 분은요, 원수가 공격하는 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 전투력이 깨어있는 분들은 원수가 공격할 때 바로 그걸 감지해냅니다. 화살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쓰러지시지도 마시고 남한테 피해도 주지 마시고. 난 또 불안해요. 나는 피해만 주는 사람이니 교회를 안 나와야겠다, 또 그럴까봐.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해요. 추진력 있게 본질을 향하여 막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막 나가야 하거든요.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 막 추진력 있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쓰러진 성도 챙기느라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보다는 온통 부상병들 치료하는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전 훈련소가 되어져야 하는데 야전 병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시스템이 멈추게 되죠. 왜? 다 고쳐야 하니까. 힘을 점점 잃게 되고요, 계속 환자는 늘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치유나무 요양원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또한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각 개인 성도가 군인으로서 강건하면 그 부대는 강철 부대가 되는 것이지요. 뚫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야전 대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추진력 있게 나아가서 적장의 목을 베고 승리의 깃발을 계속 꽂아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 개개인이 민감하게 영적인 전투에 깨어 있다면 부상을 덜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깨어 있으면 옆에 사람을 또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리스의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죠. 이 스파르타 군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방패가 사람만 해요. 사각방패에 큰 방패예요. 그 방패를, 그 스파르타 군인들은 그 무거운 방패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한 팔로 드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패가 크기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 이 방패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방패를 계속 들면 나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까지 살짝 가리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큰 방패 진영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강건하면 옆에 사람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기백을 가지고 서슬퍼렇게 각을 세우고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강건하십시오. 육신도 강건하셔야겠지만 영적으로도 강건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인지해야 합니까? 내가 군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느 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요.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요. 여러분, 교회는 군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마 경험도 있으시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훈련소를 가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전날에 술을 먹고 온 사람도 있고요, 아침까지 먹고 온 사람도 있고요, 머리를 장발로 한 사람도 있고요, 옷을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별별 청년들이 다 모입니다. 그 훈련소 그 문 앞에까지는요, 앞에 있는 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아, 이쪽입니다. 아, 예, 이쪽입니다. 하고, 왜냐하면 뒤에 같이 따라온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같이 따라온 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이 딱 닫히면 그때부터 그 선한 그 군인 아저씨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싸우러 왔고 나라를 지키려고 왔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왔고 원수 마귀를 타파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훈련받으러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입니다. 주적은 마귀입니다. 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예, 이게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다가 건드려도 이것이 바짝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막인가 보다, 마음이 힘들면 막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번갯불같이 반짝반짝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첫날입니다. 이틀 더 남았는데요, 이 3일간 마음을 다시 경계함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왜냐? 살육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웬 낭만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장에 서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적인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승리의 상급을 받는 날을 그리며 그 은총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적이 마귀임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